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가치로 살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조건과 세상의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동안 많이 노력해왔지만 우리는 어떻게 지금 그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할까? 우리 엄마는 나에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할까? 네, 물론 하나님 얘기 많이 하겠고 교회 얘기 많이 하겠지만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인지, 신앙적인 양심과 체면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인지,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것들은 그냥 적당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이게 부모의 역할에 놓여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가문이 아주 훌륭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레갑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어요. 그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게 된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너는 성전의 한 방에다가 포도주와 술을 갖다 놓고 레갑 자손들을 불러 모아서 그 술을 마시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2절의 이야기예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도 당황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들을 한 방에 모아서 이제 포도주와 술잔들을 놔두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매 그들이 이르되, 따라합시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예? 안 마신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고관들 옆방이라 했으니까 주변에 고관들이 꽉 놓여 있는데 그들의 말에 대해서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 마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봐라 그래. 이게 뭔 얘기인가?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말라 한 명령은 실행되어지고 있습니다. 250년이 된 이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들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는 몇 번 말하고 끊임없이 말을 했는데 너희는 순종하지 않아. 이 이야기예요. 술을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의 문제였어요. 이 레갑 자손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고 이 유대인들은 언약으로 살아가야 돼. 율법으로 살아가야 돼. 그런데 언약이 없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250년 동안 그거를 성결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 잘못하고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순종하지 않아. 결국 이 불순종이 너희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이방인 레갑 자손들이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그네들은 보호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선조들이 요나답을 통해서 레갑의 자손들에게 말했던 그 내용들은요,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 밭에 종자를 심지 말라, 포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집을 갖지 말고 텐트, 장막에서 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불합리해요. 물론 선조들이 얘기했으니까 몇 대 정도는 지킬 수 있겠지만, 이게 250년 동안 지켜져 가고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가문의 이 가치로 만들어지고
가문의 법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첫째,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 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왜 이러한 가칙들을 세워가지고, 원칙들을 세워가지고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줬을까 하는 겁니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예후를 도와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바알과 그 신상들을 다 파괴하는 그런 일에 앞장섭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답은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너질까 하는 거죠. 역시 하나님 없으면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섬기면 인생 끝나는구나. 거기서 안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면서 이 요나답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나도 그렇게 지킬 것이고 우리 자손들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게 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가칙들을 정해놓은 것이에요. 근데 그 가칙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 맞는 거예요. 왜? 이 요나답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가칙을 만들었으니까 결국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기준으로 삼으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떨까? 예,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아, 이게 진리구나 하면 그 진리로 알아야 되는데 그거 봤자 너무 똑똑해요. 자기가 뭐 하나님같이 사는가. 귀가 가려워가지고, 이게 귀가 가린다는 말은 뭐냐면 자꾸 뭔가를 더 이렇게 새로운 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따라갔다 맞으면 이대로 가다가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면 또 일로 옮기고, 이게 또 싫으면 또 절로 옮기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흔들리는 삶들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점, 그리고 바뀌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은 그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심어주면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3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전정 따라합시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원칙이 뭐냐 하는 거죠.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죠.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네? 다니엘도 알았어요. 자기 민족이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는 우리 조상처럼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싫어한 거라면 나라도 잃어버리는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요, 뜻을 정해요. 그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미 우상의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먹고 마시면 나는 더럽혀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어린 다니엘이 자기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려고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이 못 만들어줘도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살면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내시는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의 담대함이 있어야죠. 세상이 뭘 만들어주는 것처럼 학원 한번 빠지면 난리 나는 줄 알고, 교회 한번 빠지면 괜찮은 줄 아는, 학교 한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교회 일하는 데 빠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잘못된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이, 그렇게까지 고지식하게 뭐 예수 믿어요? 그렇게까지 뭐 융통성 없이 예수 믿어요?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려면 몰라도 이왕 믿으려면 고지식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세상과 막 등져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 모습이,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믿음 만들어서 나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레갑의 자손들처럼 천년이 흘러도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너무 많이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잖아요. 하다못해 아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못 이겨요. 이제부터는요, 뭐 아이들의 인격도 중요하고 다 존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신앙에서만큼은요,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께 좋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돈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돈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건강, 사람, 빽, 성공, 꿈 다 필요한 거지만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것 하나, 그것이 진리인데,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심어주면 무너질 때도 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놓치니까 세상이 무너지면 믿음도 같이 무너져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 힘들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기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아주 심지가 굳은, 그리고 기준이 명확하고 분명하고 아주 선명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 심장에 꽂혀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요, 다니엘처럼 그걸 뭐 외국에 갖다 놨든 뭐 포로의 입장이 됐든 뭐 어떤 어려움이 됐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승부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아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도록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하라. 예. 연회답을 통해서 얘네들에게는요, 가책이 주어져 있고 그 가책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정말 믿음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네들은요,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파종하지 말라,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요, 그네들은요 그걸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축업을 하면서 유목민의 생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조들의 그 신앙과 이 가책들로 인해서 이네들은 직업까지도 구별을 해요. 아무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그 직업,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레갑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밀려 들어가니까 가나안은 다 농사 짓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농사의 신이 바알이었어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바알을 숭배하는데 잘 되는 것 같다? 그래, 우리도 한번 그러면 섬겨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인 바알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 타라느냐 하는 그 내용이 갈멜산의 싸움에서 엘리야의 그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대답하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선조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배웠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네들을 인도해내고 이 갈 수 없는 40년의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였다, 이런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들, 홍해를 가려고 요단강을 갈랐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현실에 동화되고 현장에 동화되고 환경에 동화되어져서 자기에게 유리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요나답은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바알의 신들을 죽이는구나, 바알의 신상들을 무너뜨리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농사 짓지 말자. 어차피 농사를 지으면 농경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이 직업을 선택하겠어. 이 레갑의 자손 중에 특출난 아이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전부 다 목축업을 한다고 한다. 얼마나 손해가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자. 그것 때문에 돈 조금 벌어도, 변두리에 살아도,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그걸 개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만 살려고 하는, 결국 하나님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셨고 그네들을 갖다가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봉사자들로 세우시고, 그리고 성전의 봉사자들이 안 됐던 그 후손들에게는 목동이었지만도 예수 나심의 소식을 먼저 듣게 하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들을 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모습들을 보고, 좀 더 가까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도 이 하나님은 이 레갑의 자손들만 보호하셔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고집하고 하나님으로 승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을 그 잘난 사람들이었지만도 다 나라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하다못해 성전까지 빼앗겼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주셨고, 레갑의 자손들도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이루어진 것들은요 한순간에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으로 승부한 것들은 좀 약하지만, 좀 부족하지만, 좀 모자라지만 결국에는 더 위대한 것들로 남는다고 우리는 믿고, 그런 영적인 가치들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이것이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살아가면 편하지요. 똑같이 살아가면 더 나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조금 불편해도,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렇게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보면은요 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이야기입니다. 야, 너희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냥 고개라도 끄덕해 봐줄게.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렇게 왕에게 내가 대답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 이건 뭐 타협도 안 될 일이고, 이건 날 건드려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너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괜찮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요. 우리의 마음 같으면 아이고 이렇게 믿음 지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유 풀무불 속도 안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안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풀무불 속에서라도 아무 상함이 없이 끄집어내시고요, 사자굴에서도 사자 입을 막고 끄집어내실지언정 아무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하나님 승부, 믿음 승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그것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으로 승부해야 돼, 믿음으로 승부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잡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라. 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또 10절에 가서 뭐라고 하면 장막에 살면서라고. 인생에 살면서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해요. 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고 막 월세가 전세가 되고, 전세가 조금 더 큰 전세가 되고, 내 집을 마련하면요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그것도 모자라서 조금 있으면 조금 더 평수 넓혀가고, 화장실 하나 있던 집이 2개로 가고, 막 좋은 데로 가고, 이게 다 우리들의 꿈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집 안 줘요. 텐트, 여기 장막은 텐트인데요, 유목민이니까 텐트 사는 거예요. 왜? 먹이가 떨어지면 또 옮겨야 되니까, 목초지가 없어지면 또 옮겨야 되니까. 이게 또 하나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나그네 인생이야. 영원히 여기서 못 살고, 뭐 좋은 집 살아도 언젠가 너 죽으면 네 집 아니야. 어차피 이 땅의 것들은 다 끝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내 거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으로 승부하며 사니까, 집이 없어도 장막만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잡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자. 예.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다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뭐 부자 되지 말자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요, 또 자식들 잘 되고요, 이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떠나면서, 하나님 없어지면서, 믿음 적어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것 때문에 믿음에 손해 간다면 난 뭘 포기하겠는가 하는 거죠. 내가 집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가 되면 나는 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내가 인생의 어떤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믿음에 손해 본다고 한다면 나는 그걸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편한 예수는 없다고 내가 계속 그러잖아요. 쉬운 십자가는 없다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될 것들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조금 어렵고 부족해도 그냥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보면은요,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장성했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칠행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따랍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궁궐에서 모든 것들을 다 큰 보화로 알고 보물로 재물로 알지만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늘 소망이에요. 이게 천국 소망이에요. 인간의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영적 가치가 들어가니까 만족해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손해가 오고 조금 포기해도 예수로 만족하니까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는 그 삶이 이 삶이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게 영적 가치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가치가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 명령을 지키 18절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을 행하였다.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따라잡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하셔서 이제 계속 레갑의 자손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상급받는 자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책임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걸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25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가풍이, 가정의 전통이, 또 가정의 가치기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부모가 굉장한 걸 못 물려줘도, 부모가 뭐 많은 걸 못 물려줘도, 부모가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유산으로 못 준다 할지라도 영적 가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우리의 자녀들, 부모 세대를 10배, 100배 뛰어넘는 우리의 자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엘드림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